샬롬,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들의 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바로 이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일을 비유로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늘 이유가 있고 중요한 상황과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갑자기 왜 말씀하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비유 바로 앞에 등장하는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이 직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이 사람을 어려서부터 보았던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된 일 때문에 놀라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받았던 한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일까요? 아니면 화를 내야 하는 일일까요? 네,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인해 굉장히 심경이 불편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낫게 되었니? 그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길래 그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말이 돼? 이 사람 부모 데려와. 그리고 부모님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로 태어났을 때부터 못 보던 게 맞습니까?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아들이 맞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장애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모님은요, 중요한 사실을 숨깁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 아들이 앞을 보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숨겼을까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했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채로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켜야 하는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자신들이 돌보고 먹여야 할 대상인 양과 같은 이 맹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누구 마음대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지? 부모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심으로 추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쟁을 벌이던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꾸짖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신 것이에요.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을 받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10장에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말씀하심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비판하신 것이죠. 돌보아야 할 양을 제대로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서 들어가는 모든 이들은 바로 강도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양에 관심이 있어서 이 우리 앞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양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진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그들을 인도하게 된다. 이것이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통의 목자, 양치기, 즉 서양의 목동들과 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들의 이 양을 돌보는 목양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서양의 목동은요, 양을 몰고 다니는 목동입니다. 양치기 개를 이용해서 양들이 이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부터 몰아가는 것이 이 서양의 목동이라면요.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의 목동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와 같이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한 마리씩 문을 통해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양이요, 그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은 들리는 소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되 낯선 사람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기하죠? 전도사님 집에 귀여운 그 비숑 강아지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름은 오카입니다. 특이한 이름인데요. 왜 오카냐 하면 이 오카의 눈이 크고 동그랗고 예뻐서 마치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좋아하는 버블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 같다. 타피오카처럼 예쁜 눈을 가졌다는 뜻에서 오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마치 이 사실처럼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자신이 돌보는 양의 신체적 특성을 한 마리 한 마리 파악해서 너는 코가 하얘니까 하얀 코, 너는 짧은 귀,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목자의 소리를 양이 알아듣고 우리에서부터 초원으로 나와서 풀을 배부르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역시도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 알아보고 따라갔기 때문이죠.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막고 자신을 쫓아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거짓 목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네가 이쪽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 이쪽 길로 가면 높아질 수 있어. 내 말을 듣고 이쪽 길로 가면 너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그 거짓 목자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다 채우고 나면 여러분에게 진짜 돌봄과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을 돌보지 않고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면 구원이 있을 거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잘 한번 가봐 하고 우리를 뒤에서 몰고 가지 않으시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이리 나오렴, 내가 양들의 문이야.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 내 음성을 듣고 나올 때 네가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참된 목자요,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만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